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전도서 마지막 장에 있는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생체 나이가 젊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죽음에 이르기 전에,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믿어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도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의 현재가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가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도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지금 나의 현재가 슬프고 괴롭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힘든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현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는 항상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때를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서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펼쳐져 있는 그 현재에 그냥 단순히 적응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에 맞게 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도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죠. 아무튼 인생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제가 2주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 또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인생 그 자체는 한 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그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피조물. 다른 말로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한다면 창작물,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작품. 그런데 창조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성하실 때, 다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참 신기한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달라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일란성 쌍둥이죠? 똑같은 게. 그죠? 일란성인가요? 일란성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일란성이 맞죠? 네,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그쵸? 거의 동시에,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생명으로서의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책에서 내용을 보니까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시차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태어날 때는 1분에서 5분까지 큰 시차가 있지만은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이 된다고 하죠. 그 순간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외모나 또 생물학적 어떤 그런 조건, 유전적 조건들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인간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타고나는 DNA, 생물학적 어떤 그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외모까지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자주 다닐 때, 인도네시아 농장 사업하고 이제 일 때문에 또 저희 아이들도 몇 년 동안 또 인도네시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제 자카르타를 가면 꼭 반드시 들리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어요. 게스트 하우스에 사장님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동생 쌍둥이가 있었고 형님 쌍둥이가 있었어요. 태어난 차이는 한 3, 4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이고 해서 제가 갈 때마다 그 게스트하우스를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이 동생인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민자로서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게스트하우스를 몇 개를 갖고 있고, 또 식당도 갖고 있고, 또 자기 사업체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동생 사업하고 있는데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자도 말이 좋아서 관리자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운전도 하고, 짐도 나르고, 동생 사업 심부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런 사연이 또 그 형제에 있었더라고요. 원래 이 두 분이 부모님 이제 재산 물려가지고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몽땅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민을 온 거랍니다.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형이 사장이었대요. 형이 사장이었고, 그리고 동생이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왔는데 그 형님은 항상 자기가 이제 행복했던 때, 한국에서 사업으로서 크게 성공하고 잘 나갔던 때를 그리워하고, 또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내가 여기를 빨리 떠야지 하는데 2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은 항상 음식도 이제 한국 음식, 교민들이 있으니까 교민식대 가서 음식 먹고, 술을 마셔도 한국 술만 마시고, 결혼도 안 했어요. 나는 한국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동생은 어떻게 했냐, 와가지고 동생은 그냥 현지인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먹는 밥. 형은 비싼 교민 식당 가가지고, 한 끼에 우리 돈으로 10,000원 하는 김치찌개를 먹는데,
동생은 그냥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그냥 시골 장터에서 먹는 그 음식들을 먹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 1,0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네. 그리고 형은 항상 택시 타고 다녔대요. 콜택시 전화를 불러가지고. 근데 동생은 직접 오토바이를 자기가 몰고 다니고. 네. 아무것도 없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민들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먹는 거 그거는 자기는 충분하다 그러고.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도 그거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렇게 딱 10년을 살았더니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동생은요 나름대로 큰 돈을 모은 거예요.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10년 전에 왔던 그 상태 그대로 더 궁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란선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분, 각자 그 신분을 인식할 때 여러분 지문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지문. 여러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이 눈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채라고 하죠. 그래서 홍채 인식기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수십억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뭐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분간이 돼요. 그래서 음성 인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또 성격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기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가 다른 타인을 인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는 참 좋아요. 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가족,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회사, 우리 학교. 근데 그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져야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걸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죠. 역사상 전체주의가 얼마나 인류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라는 것도 여러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화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무슨 조화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그걸 잊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의식하면서 그 창조주의 창작물로, 작품으로 만들어진 나를, 또 나의 정체성을 또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각은요 모두가 다 뭐냐면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는 거죠. 단 하나뿐인 작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하나 한 사람이 원본이라는 얘기예요. 원본이에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낳은 자식도요 내 복사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르죠? 저게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지?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네. 네. 달라요 여러분. 나와 내 부모님이 다르듯이 나와 내 자식이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원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얘기 있죠.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게 뭘까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아름다움. 네? 아름답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사본을 보고 아름답다 얘기합니까? 아, 이거는 그 모나리자를 또 모사한 작품이구나. 많이 닮았네. 야, 똑같이 그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적용 대상은요, 원본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 이 한국말이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극히 자기 자신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이라는 말 있잖아요. 알. 우리말로 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 예, 얼이라는 말도 있고, 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얼은 뭐냐면은, 여러분, 얼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걸 의미해요. 예. 근데 알은 뭐냐?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과 알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특성이에요. 예. 원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지극히 그 자신답다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그 자신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여자가 머리를 막 노랗게 물들고 막 서양 여자처럼 꾸미고 막 옷차림을 입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자기는 만족해요. 헐리우드 여배우 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좀 보기 참 안 좋죠. 민망하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합니다. 막 유행도 따라서 하고, 그렇죠? 그죠? 저희 때는요, 뭐라 그럴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셔츠를 입어도 항상 이걸 걷어 올려야 되고요, 남학생들. 그리고 안에는 단추를 한 2개쯤 풀고, 안에는 반드시 하얀 면티를 받쳐 입어야 돼요. 네. 여학생들 잘 모르겠지만은 그 면티만 보이는 데만 이렇게 끼는 것도 팔고 그랬었어요. 네. 몰랐죠, 여러분? 더우니까. 네. 여름에는 뭐 티를 2장이나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 죄다 그랬어요, 죄다. 그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뭐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알게 돼요. 그죠? 나한테는 어떤 게 맞고, 또 내 나름대로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개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요즘 유행은 말이야, 빨간 바지가 유행을 한대. 하지만 60대 노인이 빨간 바지를 입고 좋다고 하고 다녀요.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좋아 보인다고 해서 누가 입으니까, 어떤 연예인이 입으니까 멋있네 해가지고 그냥 죄다 그냥 그거 흉내내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뭐 요즘 구분 없어요, 보니까. 또 요즘 그런 쇼핑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어느 드라마 누구에서 하정우가 뭐 입고 나온 자켓이다, 이게 뭐 얼마고 쫙 하면 그것도 막 팔리고, 또 이게 뭐 전지현이 입었던, 심지어는 재벌 누가 임세 모 씨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다 이러면 막 그 가방 모조품도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고, 그거 매면 내가 하정우가 되는 겁니까? 그거 매면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원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원본인데도 불구하고 복사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자녀들한테도 그걸 계속 강요를 해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지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그렇죠? 예. 열심히 해서. 그리고 대학 가서 또 이제 2학년 마치면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남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대학원 더 공부를 하든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예. 자기 직장 가져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늦기 전에, 나이 30대기 전에, 예.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시집 가서 1, 2년 살면 니네 언제 애 낳을 거냐? 애 낳아야 되나 보다. 예.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야, 너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나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야, 군대 가야지. 네, 그래, 군대 가야지. 취직해야지. 취직해야 되나?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면 끝납니까? 애 낳아야지. 애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집도 사야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우리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엄마 친구의 딸이나 아빠 친구의 아들 뭐 이런 대상들한테 항상 우리는 비교당하고 내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신은 또 행복하냐 이거죠.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야 되고, 응? 하다못해 누군가가 타고 다니는 차라도 타야 내가 마음이 놓이고, 그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롤 모델을 삼고 내가 그의 복사본이 되길 원하는 그 모델에 조금씩 가까워지면 그것에 대해서 난 성공했어.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사본이 원본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복사본은요, 원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천재가 될 수 없고, 내가 이명철 회장처럼 부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각은요, 고유한 작품들이에요. 창작물이야. 그분의. 우리 각각이 원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동안 탐독을 했는데, 성공에 관련된, 자기 관리에 관련된 책들을 보세요. 당신도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한 비결.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인물, 개개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인기가 없으니까, 어느 학자가 앙케이트 조사하는 사람이 언론인이 전 세계에 성공한 백인을 조사해봐가지고 그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점 해가지고 이런 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 인생은 정말 쉽게요. 그 책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정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정말 제가 뜨거웠을 때,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실상을, 이제 목회의 실상을, 또 목회자들의 실상을 이제 보면서 제가 끝없이 절망을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네. 손꼽히는 유명한 교회 가서 또 실습도 해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 실상을 보니까. 네.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해서 이렇게 목회적으로 큰 교회가 됐다,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럼 저는 젊으니까, 그때는 젊었어요. 그럼 무작정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네. 저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실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이 교회 성도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해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소설을 썼구나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목사를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1년을 이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교회의 실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죠.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도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저는 너무 크게 실망이 돼요. 어떤 목사님 그 간증, 그 에세이 이런 거 읽으면, 이야, 이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런 목사님 돼서 내가 정말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가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정말 수련을 받고 진짜 도제처럼, 옛날 도제처럼,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었으면,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그런 얼마나 애써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인가 보다 하고 가봤지만 그 교회도 아니고, 이 목사님인가 보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큰 교회들은 다 믿지를 않게 됐고, 이제는 작은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말하자면 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변질됐을 거야. 그럼 작은 교회들은 다를 거야.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대학원 졸업반이고 그러면 이제 큰 교회 실습자리를 찾아봐야, 너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냐? 전 작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왜? 큰 교회는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절망했어요. 관둬야 되나? 제가 이제 마지막 금식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장기 금식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찾지만 말고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고, 다른 목사 흉내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복사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목사의 복사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럼 내가 원본인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원본인 목사가 돼봐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있나? 이런 교회가 있나?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의식하지 않냐고 내 나름의 원본의 신앙 공동체, 원본의 목회자, 원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10여 년 전에 한 거예요. 그 시작이 디딤돌교회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커피 사업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회사 사장님이 된 거예요. 교회라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하고, 뭐 교회 건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인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딱 잡혀져 있어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기준이 한국 교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걸 깨야 된다. 이 틀 밖에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런 크기의 문제에 그 성공지상주의, 그 성장주의에, 그게 원래 기독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자본주의적인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변질, 교회 성장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가 성장에 매달리게 되고 교인 수에 매달리게 되고 헌금에 매달리게 되고 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건물 뭐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고 근데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잃어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핵심이 목회자예요.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목회자 생계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디딤돌교회를 시작해놓고 보니까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구나. 그럼 성경은 어떻게 했지? 봤더니 다 자비량이었어요. 자비량이 뭐 스스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봤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해 왔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부의 종교 공무원이 되면서 정부에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권력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기왕 일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합하는 그런 좋은 일들,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해보자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뭐 지금 자랑하거나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나름대로 원본으로서 살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이 잘 살고 있다, 나 성공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또 스스로 그런 부분에 만족감을 얻는데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아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전에는 욕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었는데 목사가 물장사 한다더니 해도 안 되니까 야 그런 꼼수를 쓰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교회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디딤돌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그게 무슨 교회냐 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요즘 와서는요 드물게 참 그렇게 사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걸 제가 의식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품이 내가 살아생전에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이 육신을 입고 인생이라는 그 삶, 내가 다른 생명을 위한 어떤 그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까지 저는 제 인생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계속 그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본으로 만드셨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스스로 복사본이 되려고 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 좋습니다. 왜?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원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인습과 그런 규범과 그런 관습과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나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다워질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다워질 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뭐 나를 알라, 힘써 알라, 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라는 원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원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작품의 작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알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본됨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작가를 알면 그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저께 TV를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천신을 믿는 민족들이 있어요. 천신 뭐냐면 하늘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자연계, 천둥, 번개, 무슨 자연재해나 자연기후현상이나 어떤 사물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천신을 믿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민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예로서 이제 이어령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유적이에요. 화려하고. 그런데요, 뱅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보잖아요. 엉망진창이랍니다. 위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이 막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궁궐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아담하고 단아하고 한국의 미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헬리콥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기와지붕 있잖아요. 고궁의 기와지붕.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아름답지만요, 이 높은 곳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요, 기가 막히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의식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의식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기도 천신을 믿지 않았습니까? 올림푸스산에 주피터도 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천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신들은요, 인간의 신인 동영동성설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신을 믿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절대자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의식하는 그 시선이 있다. 뭐든지.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로마, 그리스 가서 보면 와 하지만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얘기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천신을 믿는 종교들은요,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규범들을 갖고 사회적 규범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위를 의식한다는 거죠. 위를. 왜 위를 의식할까? 왜 위를 의식할까? 그러면 이제 천신 사상을 믿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천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도 여러분 단군 신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단군교 목사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가 천손의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물어요.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의 뜻.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제한된 그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고, 또 우리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절대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섭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벌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점을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그 관점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뭐예요? 위에서 옥황상제가 내려다보기에 아름답게 짓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체를 조망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한번 위에서, 내가 한번. 그 작품에도 그래서 작가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지적 시점 배워줬죠, 여러분? 기억나죠? 위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위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나? 나는 또 하나의 복사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누구의 복사본이 되길 원하지? 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요즘 우리나라 그 젊은 여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제일 부러워하는, 존경은 아니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나왔는데 페리스 힐튼이래요. 걔는 맨날 파티하고, 네. 맨날 돈 쓰고 다니고, 그쵸? 맨날 쇼핑하고, 생각 없이, 네. 파티거리잖아요. 그죠? 가십거리잖아요. 아, 좋아. 부러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죽었다 깨나도 페리스 힐튼이 될 수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들 많이 부러워해요, 요즘. 네. 아,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 왜 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세상에 페리스 힐튼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결말, 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그렇죠? 스스로의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나? 내가 과연? 제가 볼 때, 그래서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엄청난 갑부의 딸인데, 그죠? 네. 그런 사람 인생에 파티 빼고, 쇼핑 빼고, 그렇죠? 가십거리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 인격, 페리스 힐튼이라는 그 인격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죠? 그죠?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은 지는 거라는 말이 있죠? 그게 단순히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는 나 하나의 원본으로 살아가야 돼요. 원본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도 고마운 얘기인데,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돼요. 배부르고 멋진 옷 입고 돈 펑펑 쓰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 그런 인생에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할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유, 나는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전도서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역대 3대 왕, 황제,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로서 기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인생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됐다는 거예요. 헛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을 기억할 때 그 젊은 날의 그 지혜로움, 그렇죠? 그런 건 기억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솔로몬이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그 솔로몬을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왕자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지도자를 뽑는 나라였어요. 네? 사무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세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은 쪼개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약한, 그 자기를 따르는 그 12지파 중에서 따르는 지파가 2지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라 크기도 떨어져 나간 10지파가 만든 나라가 더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돼요. 12개 중에서 2개.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남왕국 유다가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나라가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만 수천 명이고, 예, 그렇죠? 예? 무역을 하게 되고 중개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솔로몬은요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질시킨. 근데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성경 보세요. 그거는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 포로기에 돌아오고 나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사가들이 조작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네, 조선왕조실록도 나중에 후대에 손도 못 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진짜 실제 역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그 후대 그 자손들이 싹 변경도 하고요. 왜? 자기 혈통에, 자기 왕권에 정통성을 세워야 되니까. 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이제 역사 왜곡한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 잘합니다, 여러분. 그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삼국사기 그 김부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거예요. 성경도 그런 역사책이 있는 거예요. 1.1핵이라도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불행한 왕이었고, 그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불행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부럽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반면교사를 삼는 표상이에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결론은 헛되다.
그리고 그런 그런 인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짓고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무조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유대교의 그 잘못된 폐단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하고 솔로몬. 왜?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각 지파, 12지파마다 뭐가 있었어요? 산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산당이 딴 게 아니라 그게 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이었다고요. 회막이었다고요. 모든 지파들마다 다 있었어요. 1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다 우상숭배고, 여기서만 하나님 여기만 계셔. 그러니까 여기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정통성을 가졌어.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짓고 교회 건물 지을 때는 그냥 막 그 본문을 막 갖다가 그냥 이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지을 때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요. 어떻게 지었고.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엄청나게. 그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이집트의 왕궁을 그대로 본다어요. 학자들 연구에. 그 뭐예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한국이 그렇게 모방하길 원하는 미국, 그런 것처럼. 또, 이집트의 앞자리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죠. 왕이니까 왕으로서 뭔가 이렇게, 누려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국인 애굽을, 이집트를 그토록 흉내를 냈던 거예요. 자기가 스몰 파라오가 되길 원했던 거죠. 이집트 공주하고 막 결혼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나다운 원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본입니까? 복사본입니까? 원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또 다른 복사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원본.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천하가 세상이다. 나 없으면 끝이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원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어요. 원본으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지 마세요. 나의 인생. 나 윤선주의 인생. 응? 응? 나 수림이, 응? 서림이의 인생. 응? 응? 세은이. 응? 나 전세은의 인생. 응?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맞추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예? 위에서 내려보는 거, 응? 그걸 의식하고 응? 우리가 건물도 짓고 궁궐도 짓고 그랬다고.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고 당신이 나의 롤모델. 이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가끔 교회 게시판에도 누가 올리지만 윤선주 목사를 연구하고 싶다, 딘뚫기를 연구하고 싶다, 커피미를 연구하고 싶다, 롤모델 삼고 싶다 막 그러면요 저는 부담돼요. 네, 부담돼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일부러. 네. 오지 마라, 실망한다. 제가 기자 만나고 이렇게 예전에 언론 많이 접촉해 봤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사들이 그래요. 기사는 소설을 써서 내보내요. 보면 소설을 써서. 네. 저는 무슨 투사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제가 기자한테 아니 내가 인터뷰한 건 전체 내용의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썼네. 아유 목사님 그러지 않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100이면 100, 10이면 다 그러더라고요. 언론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보적인 언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의 소재를 찾는 거지,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진보 진영에 있는 인터넷 매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을 인터뷰하고 같이 여러 번 일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인생. 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 네? 그죠? 사람들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맞아요. 복사본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죠, 사실은 인생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외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하지만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생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나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원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동지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해요. 자주 만나서 부대끼고 밥 먹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인신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아, 또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게 얼마나 나에게 또 큰 힘이 되는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